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빚이 많은 사람이었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적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빚을 졌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진 빚은 하나님께 진 거예요.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이 막아서는 그 벽에 부딪히고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길 전부 다 빚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그 복음이 생명이요 진리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 복음을 박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한 그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하나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기를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그릇으로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으니까 빚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빚인데 그걸 그는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천 킬로를 배로 육로로 걸어 다니며 천막을 기부며 자기 몸 돌볼 새도 없이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대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 까닭이 빚을 갚느라 그런 거예요. 갚아야 돼. 빚은 갚아야 돼. 떼먹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거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요. 그 빚이라는 자체는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내 살아 이 큰 사랑의 빚을 내 큰 그 죄를 용서하신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생명으로 속전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깨닫게 됐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죄인인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요 생명의 빚을 졌잖아요. 이게 내 건 줄 아는데 내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어디 뭐 청탁했습니까? 부탁했습니까? 예? 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까? 이 귀한 생명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거울 30분만 들여다봐도요 신통방통하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요렇게 다 이쁘시고 예? 눈도 다 적당하게 두 개를 요렇게 눈이 뒤통수에 하나 붙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쩔 겁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정신이 산란해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눈이 뒤에 하나 붙었다고 해보세요. 앞에 뒤에 보고 뭐 넘어지면 또 뒤에 눈 다치고 여러분 못 삽니다. 앞만 보게 이렇게 뒤통수도 이쁘게 또 머리가 뒤에 이렇게 나게 해갖고 다
탁 쓸어 넘기게. 앞에 놨다고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 누가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우연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빚이죠. 한 푼 냈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산천을 바라보고 즐기고 누리고, 예? 공기 공짜로 마시고. 저는 물 마실 때마다 한마디 꼭 많이 합니다. 너무 맛있다. 이야, 물 맛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 물을 먹을 때마다 진짜요, 은혜, 천국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셔갖고 이렇게 시원하게. 물이 여러분 하루만 못 마셔보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뭐 먹을 때마다요, 속으로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냄새와 맛이 다 다르게. 저번 날도 생선을 먹으면서 신통방통하다. 이거 뭐 등푸른 생선 몸에 좋은 건 뒤로 가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생선마다 맛이 다 다르고 냄새가 다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또 미각을 주셔가지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 전부 빚인 겁니다. 사랑의 빚이죠. 빚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 의식으로 살면요, 내가 행복해요. 예? 다 이게 빚이니까, 거저 주신 거, 공짜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사랑하신 사랑, 그리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다함이 없단 말을 하잖아요. 다함이 없는 사랑. 세상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다함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도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질과 재물은 부담이 되죠. 짐이 되죠. 이 세상의 빚은 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사랑의 빚은요, 짐이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빚진 자 의식이요, 우리 인생의 책임을 감당하는데 그걸 마지못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빚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 전부 힘들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다 배신하고 등 돌렸는데, 그런 그를, 베드로를 특별히 다시 찾아와서 조반을 차려주시며 다 용서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엎드리고 참된 제자가 되잖아요. 사람이 변했습니까? 뭐 어디가 공부했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빚을 깨달은 거죠. 아, 이 빚을 내가 졌구나. 이걸 갚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한 해의 초두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괜히 하는 게 아니죠.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게 기복이 아닙니다. 뭐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뭔 특별히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걸 좋아하셔요. 특별한 걸 기억하셔요. 특별히 기억하셔요. 그거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또 예배하고 영광 찬송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도 지키고 수장절, 초막절도 지키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기억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갚기 이전에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갚을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면 갚고 싶어도 뭘 갚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특별한 은혜의 날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죄 많은 한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릿결로 닦아요. 그리고 그 냄새 나는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상당한 고가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그 귀한 걸 어디 불쌍한 사람들 돕는 데나 쓰지 쓸데없는데 발이나 닦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7장 47절에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근거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이 여인은 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컸던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뭐라도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귀한 걸 깨뜨려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죄 사함의 빚진 자 의식이 크니까 그의 사랑이 큰 겁니다. 이게 뭐 액수를 따지고 그걸 갖고 뭐 불쌍한 사람을 돕고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진 죄 사함의 은총의 빚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아깝지 않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빚진 자 의식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빚은 무거운 짐인데 하나님께 진 이 죄사함의 은총의 빚은요, 지면 질수록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더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다 드리고도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왜 그걸 갖고 발을 닦느냐 그래도 이맛살이 안 찌푸려져요. 왜? 빚을 갚은 거니까.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한 건 빚을 갚고, 여러분 빚쟁이가 빚 갖고 나갖고는, 빚을 진 분이 빚을 갖고 나서는 공치사 하던가요? 나 빚 갚았는데 내놓으라고 뭐라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아이고 늦게 갚아 죄송. 갚아놓고도 미안한 게 빚진 자예요. 미리 갚았어야 되는데. 예? 이걸 이렇게 빌려줘서 감사하다고. 빚진 자. 그 사람은요, 뒤도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빚을 지워 주셨죠.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든 무슨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내가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날마다 기도하며 물으며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집에 와도 식구들도 자기 하는 일 바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고, 날이 추운데 빨리 와서 이렇게 쉬라는 말도 가깝다 보니 매일 보니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강아지는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벌써 문간 앞에, 현관 앞에 와갖고 요러고 있잖아요. 꼬리를 흔들어. 그래서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를. 자기를 알아주니까. 아무것도 해준 거, 밥밖에 준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주인이라고 그렇게 따르고 꼬리를 치니까 이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디 거기에 비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셨고,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홀로 짊어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는 그 빚을 우리가 진 거 아닙니까? 그 빚을 갚는 삶, 그 삶은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권고처럼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큰 빚을 졌다는 이 의식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빚을 지우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하면 어려워요. 하다가 지치고, 안 알아주면 에이 관둬버리자. 그런데 이걸 빚이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자유해요. 아무리 퍼내도 상대에게 반응이 없어도요, 빚이니까 이건 상대의 반응에 따라 사랑하고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갚아야 되는 빚인데, 이 빚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아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내팽개치고, 그러고 싶다가도 아니지, 이 빚은 하나님께 내가 진 거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교우도 친구도 누구도 그 당사자에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데, 그 빚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밥을 사드리겠어요? 안마를 해드리겠어요? 서로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게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빚으로 생각하는 게 귀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나는 빚진 자라.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헬라인, 야마인들에게 진 빚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 빚으로 생각하고 갚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지우십시오. 그 자유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소중한 게 많지만 이 하나 기억하십시오. 멈추게 하시던, 떠나게 하시던, 머물게 하시던, 부딪히게 하시던, 뒤로 자빠져 넘어지게 하시던, 내가 빚진 자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내가 기뻐요, 여러분.
날마다 신나는 날이 되는, 오늘은 어떻게 빚을 갚을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행복한 십자가예요. 다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싶어요. 빚을 아직 못 갚았으니까. 생명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쁩니다. 헌신하고 밤을 새고 누가 안 알아줘도요, 진 빚을 갚고 있는 거잖아요. 기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빚진 자 의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의 빚을 지우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오늘 내가 사랑의 빚을 좀 지울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랑받고, 또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이 사랑의 빚을 지울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